대면 예배가 금지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회들의 고충을 들어봤습니다. 비대면 예배 시스템 구축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법을 시행한 해외 국가들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 사례를 살펴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앞두고 전국 교회에서 이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계연합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해 알리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9월 정기총회를 앞둔 주요 교단들의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온라인 총회 개최를 결정한 교단 소식 전해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기획 보도, 오늘은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한국교회의 대북 선교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유럽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가파릅니다. 스페인은 누적 확진자가 50만 명을, 영국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 기독민주연합은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에 합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CTS 뉴스입니다. 대면 예배가 제한되면서 교회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작은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박세연 기자입니다. 코로나의 계속되는 확산으로 대면 예배 금지까지 이어진 상황. 작은 교회들은 예배의 어려움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2주를 보냈는데 또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조금 더 진보해서 뭘 하지 않으면은 그냥 교회와 교인들과 또 이게 멀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해서 동영상을 해야겠다. 우리도 준비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장비도 없고 인력도 없지요. 어렵사리 비대면 예배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목회자들의 고민은 계속됩니다. 고령층의 교인들이 많은 경우 예배 참여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이 있어 다 어려움이 없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이 폴더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안타까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교회가 문을 닫으면서 목회자들은 경제적인 문제도 마주했습니다. 월세를 못 내 문을 닫을 위기에 있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주변 작은 교회들의 월세를 지원해온 한 목사는 현실이 심각하다고 증언합니다. 지금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그러죠. 그렇다고 건물주가 월세를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참 장기화될 경우에는 교회들이 많이 폐쇄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겠나. 장기화되는 코로나19, 대다수 작은 교회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CTS 뉴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을 기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 다음 세대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차별금지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성적 지향을 법으로 보장한 나라들의 다음 세대 교육 현장은 어떤지 이한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인권법을 제정한 캐나다. 2017년 온타리오주에서 자녀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를 자녀와 떨어뜨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주 아동복지기관과 담당자를 위한 LGBT2SQ 아동과 청소년 복지 가이드라인에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나 복지를 제공할 때 반드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젠더 표현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7살 난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아버지에 대해 배심원단은 양육권 박탈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가족관계에서 적용된다는 조항은 없지만 차별금지법 반대에 나선 법조인들은 온타리오주의 아동 청소년 가족복지법이 인권법 제정 이후 그 취지를 반영하는 후속 입법의 일환으로 제정됐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 그에 따른 후속 법안이 제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구조를 보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정책을 조사 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은 성별제도, 혼인가족제도, 양육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변화가 되고 바뀐다는 거죠. 기독교육 철학으로 운영되는 미국 보스턴의 한 학교는 동성애 반대 학칙에 대한 변경을 거부하자 건물 사용권을 박탈당했고 해당 교사들의 임용 제한 조치도 떨어졌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 기독교 철학의 학교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사의 고용을 반대할 수 없거나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반성경적인 교육에 대한 거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동성애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게 배정이 됐어요. 근데 그 선생님의 고용을 반대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동성애 교육을 반대한다는 우리가 자유적인 발언. 엄마가 이제 이 아이가 동성애 교육을 받는 게 싫습니다라고 이야기해도 그 발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없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요. 성경적 양육과 교육의 어려움을 겪는 해외 사례들, 건강한 다음 세대를 위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재고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의 국회 상정을 놓고 이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목회자들의 1인 시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슬기 기자. 네, 저는 지금 충남 온양온천역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그곳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산시기독교연합회에서는 지난달부터 매주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열고 매일 지역 곳곳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충북 지역과 대전 등 여러 지역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교계 연합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해 알리고 지역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들의 시위 현장과 이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전 지역에서도 1인 시위를 비롯한 차별금지법 반대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8월 초부터 대전역과 충남대학교 앞, 반성역 등 10곳 이상에서 자발적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전 지역 목회자들은 차별금지법 대표 발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성명서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실체 바로 알기 세미나를 열어 차별금지법의 문제와 대책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입법 목적 달성이라는 미명하에 등이라는 이런 개념을 사용해 가지고서 그 법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보다도 그 적용 대상을 훨씬 넓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기독교인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반대할 때는 적극 반대하도록 우리가 나서야. 아울러 지난 1일 기독교 단체들이 연합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특별위원회를 조직하고 현수막과 차량용 스티커, 전단지를 교회와 시민들에게 배포해 지속적으로 알려갈 계획입니다. 한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충청노회에서도 차별금지법 반대에 동참했습니다. 노회 소속 일부 목회자와 장로들이 청조와 괴산, 증평 등 각 권역 사거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좀 더 보완하고 그것을 더 잘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나쁜 차별금지법 같은 것은 좀 제정 안 하고 더욱 나은 그런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곳 아산에서도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반대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1인 시위 진행하고 계시는 장원원 목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매일 목사님들께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1인 시위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네, 그동안 우리 바른인권위원회와 우리 아이지킴이 학부모연대에서 LED 차량으로 나쁜 충남 학생 인권조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영상을 이곳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홍보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산시 기독교연합회에서 반대 운동을 펼치자는 결의가 있었는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아산시 주요 거리에서 교단별로 아침 출근길에 1인 시위를 갖자고 해서 이렇게 동참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이 법은 반성경적, 반헌법적인 법입니다. 차별금지법 2조에 보면 남성, 여성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 있다고 돼 있는데 성경이 잘못된 책이 되잖아요. 그리고 국민이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사상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다수의 국민을 역차별받게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장기적으로 교회가 없어지게 되는 아주 나쁜 악법입니다. 이미 통과된 나라들의 사례가 증명하고 있어서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산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김병환 목사님과 반대 집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전국적으로 교계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 아산시는 특히 더 일찍 반대 집회를 시작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발빠르게 반대에 앞장서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지난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88.5%가 찬성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정말 차별금지라는 그 내용이 그 이름이 좋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악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검토한 결과 이 법은 절대로 제정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제대로 알려서 시민들에게 반대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들이 먼저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국 또 시, 도시, 도를 정말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먼저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달 말까지는 이 온양 온천역 광장에서 LED 차량을 통해서 홍보하고 또 많은 그 자료들, 사진을 전시하고 또 피켓 시위와 또 이렇게 현수막을 통하여서 이 사실들을 정확하게 알려 나갈 것이고요. 또 우리가 10월 3일 날 공휴일이지만은 우리가 1인 시위를 20m 간격으로 쫙 펼쳐서 이 시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에게도 이 사실들을 알려서 국회에서 입법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진행할 것입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앞두고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충남 아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매년 9월이 되면 장로교단을 비롯한 한국교회 주요 교단의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예년 같은 정기총회 풍경은 찾아보기 힘들 것 같은데요. 9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주요 교단들이 총회 진행 방식을 놓고 고민하는 가운데 온라인 회의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총회를 위해서 이미 예행 연습에 들어간 총회도 있다고 하는데요. 장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니터에 떠 있는 회의 참가자들의 모습. 진행에 따라 비대면 화상회의를 시작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정기총회를 앞두고 진행한 공천위원회 회의 현장입니다. 코로나19 전국이지만 교단의 다양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마냥 미룰 수만은 없는 총회. 온라인 정기총회를 결정한 교단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장 백석총회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정기총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정기총회 전 공천위원회 회의를 줌을 통해 쌍방향 회의로 진행하며 예행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측은 지난 7월 300여 명의 강도사 합격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등 코로나19 전국에서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해보지 않던 지금 비대면 이런 총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는 한번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번 강도사 교육을 300여 명을 우리는 비대면으로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총회도 완벽하게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처음 시도되는 정기총회 방식에 혼선이 없도록 기술적 측면에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온라인 회의를 위한 사전 회의 규칙을 만들고 정기총회에 필요한 회의록도 PDF 파일로 제작해 공유할 예정입니다. 예장 백석총회 측은 목회자들이 온라인 정기총회 참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남은 시간 동안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온라인 회의에 대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고 예산 절감에 효과적이라며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온라인 회의를 발전시켜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예장 백석총회 제43회 정기총회는 오는 22일 열리며 1,040명의 총대가 온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전국에서 안전한 정기총회를 위해 한국교회가 새로운 시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기획 보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선교계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북한 선교 역시 사역 대부분이 멈춘 상태인데요. 코로나19가 북한 선교에 미친 영향을 짚어보고 전략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동의 어려움과 통제로 북한 선교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국경 폐쇄로 북한 내지에서의 사역이나 대북 인도주의 활동 대부분이 멈췄고 각 교회의 북한 선교 관련 교육과 세미나 등도 잠정적으로 중단되거나 연기돼 한국 교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상황을 한국 교회 북한 선교의 위축이 아닌 전화 위복의 기회로 봤습니다. 과거 현장의 선교가 아닌 비대면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북한 선교에도 주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온택트 문화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따른 다양한 선교 방식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평양을 중심으로는 거의 대부분 폴더폰보다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체 공산주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온라인상의 교육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확대해 나갈 것인데 결국은 그 필요에 의해서 확대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선교적인 틈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시대라 할지라도 북한 선교 교육은 중단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육 플랫폼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통일 세대인 다음 세대를 위한 통일 선교 온라인 교육을 확대 발전시키고 목회자들은 통일 시대 정신과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각종 포럼을 온라인 형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통일 선교 교육의 현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종사하시는 통일 지도자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치 플랫폼을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통일 선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북한 선교 사역을 진행하긴 어렵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한 회개와 중보 기도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낼 기회가 올 것이라며 그때를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고 기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남북 관계를 위한 기도. 근데 이것이 이제 코로나 이전하고 달라져야 될 것은 통일을 위한 온라인 기도 공동체를 확대하고 만들어 나가는 일, 이것을 한국 교회가 좀 준비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북한 선교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때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유럽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5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코로나가 꾸준히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 대연정 다수당파인 기독민주연합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는 코로나 전염병 기간 동안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대면 예배 취소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용환 통신원입니다.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스페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유럽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사망자 수도 3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영국도 누적 확진자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도 2,000명대를 훌쩍 넘기면서 느슨했던 생활 방역의 고삐를 다시 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일부 시민들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에 독일 정부는 정부의 조치에 믿음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Die Bundesregierung hat in diesem halben Jahr intensiv gearbeitet für den Schutz der Gesundheit jedes Einzelnen, für unser Gesundheitssystem als Ganzes, für den Erhalt unserer wirtschaftlichen Basis und unserer Arbeitsplätze. 또한 독일 대연정 다수당파인 기독민주연합과 기독사회연합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의료 서비스 인력 확대를 위해 의대 입학 정원을 기존 10,000명에서 15,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도 정부의 방역 조치를 따라야 한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바이에른 지역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하인리히 베드포드 스트롬의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교회는 생명을 보호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분열과 다툼 속에서 교회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과 가까워야 하고 사회적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매우 특별한 관계의 두 사람이 친구가 됐습니다. 이들의 조상은 주인과 노예의 관계였지만 이들은 역사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여전히 남아있는 인종 간 차별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이 해답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이 이야기는 윌과 맷에게 주님이 각각 따로 한날 한시에 링컨 기념관에 가라고 말씀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는 기도회가 열렸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연설문 안에는 이전에 노예였던 사람들의 자녀와 이전에 노예를 부리던 사람들의 자녀가 한자리에 모여 인류애라는 이름의 탁상에 앉을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맷과 윌은 금세 친구가 됐습니다. Doing life together, praying together, great friendship. I love this man like my own brother. 그리고 맷과 윌은 변화를 위한 일주일이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인종적인 치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크고 오래된 주전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예로 살아온 윌의 선조들이 폭력적인 그들의 주인의 눈을 피해 그 주전자 밑에서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Friend, his family is the family that owned our family. I've been listening to the story of the slaves who prayed under the kettle for years. Then all of a sudden I found out that I had a connection to that actual story, and it was to that of the slave owner. That made it very personal for me. I had to go to a deeper level of forgiveness because now I had a face connected to these stories of slaves being beaten and why we had to have secret prayer meetings. And it was hard because all of the pain of a history and the pain of a community where that pain is endured, it had a face and it had a name, and it was a face that I loved. Yeah, it was a little bit of a struggle for several months, and I'm glad we hashed it out. 그리고 윌과 맷은 이제는 민족이 갈등의 골을 해결해 나가야 할 차례라고 말합니다. We can definitely rise above racism in America. The whole nation is in a learning moment right now. Through this retreat, we're going to hit on all these different touch points where people have been dehumanized, made less than, and hit on this thing. 마치 윌과 맷이 우정을 쌓으면서 그들 안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극복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It started in a prayer meeting and we took it into our living rooms. Because this is the place where change starts. It starts with us right in this level. 사람들이 일어나 행동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It's going to take us going beyond our bubbles, going beyond our comfort zones, and finding one another. We need the white community to make an effort to get past their comfort zones and engage and connect with other people of color. 맷은 사람들이 과거의 아픈 역사를 무시하고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I think there's a common sentiment that, hey, I wasn't there, you weren't there, get over it. And I want to encourage us that there is a dismissive attitude that we need to address in the church, that we dare not dismiss the pain that has historical roots that has endured to this day.
이에 윌은 교회가 연합해 분열된 민족을 하나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need to connect with the parts of the body that need healing, that need help right now. It affects all of us spiritually, because when one part of the body is hurt, all of us are hurt. We have this foundation of believing in redemption. And so as the culture is in this tug of war over who did what and who's right and who's wrong, we're actually in a position to step in and say, you know what? There's a thing called repentance and there's a thing called forgiveness.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용서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When you think that Jesus loved us so much that he'd rather die than spend eternity without us, and you think, okay, well, what kind of love is that? That brings worth, that brings dignity, that brings value to every single person. 서로의 조상은 노예와 노예주로서 만났지만 윌과 맷은 친구가 됐습니다. 인종 간에 존재하는 갈등을 풀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랫동안 총리직을 수행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에 돌연 사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총리를 선출해야 하는데요. 현지 사회에서도 크고 작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미즈 성서교회 한재국 목사에게 상황 들어봤습니다. 먼저 아베 총리가 사임하게 된 배경을 물어봤습니다. 8월 28일 아베 신조 총리가 돌발적으로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그 사임 배경에는 10대 어린 소년 때부터 큰 지병을 앓고 왔는데 그 병은 궤양성 대장염입니다. 그 병이 이번에 다시 재발생하고 악화하여서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책적인 면에서도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아베 일체제 장기 집권으로 말미암아 모리토움 학교 설립이라든지 오카야마 이과대학 수의학부 신설을 관해서 아베 수상과 그 부인이 깊이 관련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큰 불신과 또 지지율이 저하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대 때에 아베 수상은 초기 대응에 늦었습니다. 물론 올 7월 개최 예정이었던 동경올림픽에 악영향을 우려해서 그랬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대책에 대해서도 부진하여 사회 혼란과 실업 증가 그리고 경제 정책에 많은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계올림픽 개최에 인한 여러 가지 불안과 위험성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네, 아베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일본 현지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요. 현지 사회 분위기는 어떤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사회 분위기로는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잘나지 못했다는 의견입니다. 장기 집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정치적 스캔들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해명과 설명이 부진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국민들이 그를 불신하고 또 아베 수상에게 큰 실망을 했습니다. 자민당 내에서도 총리로서의 구심력과 지도력이 점점 저해가고 있었습니다. 또 한 그룹은 열심히 했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베노믹스 3대 경제 정책이라든지 대외적으로 일본 국익과 위상을 향상시켰다. 또 침체된 지방 활성화를 위해서 20대에서 50대 사람들을 지방으로 이동시킨 정책이라든지 2011년 동북 대지진과 쓰나미 때에 그 재대책에서도 신속히 대응했으며 55년 만에 동경올림픽 개최를 획득한 것과 IOC 회장과 담판을 하여 2021년 하계올림픽과 8월 올림픽을 연기시킨 데 성공했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수상 자리는 너무 막중한 자리다. 정말 수고가 많았다. 빨리 회복하여서 새 수상이 뽑히면은 그를 도와 일본을 더 잘 살고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데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총리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오는 14일에 예정된 가운데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장관은 어떤 인물인지도 물어봤습니다. 스가 장관은 역대 장관 중 가장 고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동북 지방에 있는 아키다현 농가에서 태어난 사람이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경으로 상경했습니다. 동경에 와서 회사 일과 고학을 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 후 그의 목표는 인생을 정치에 걸자라는 꿈을 갖고 국회의원 비서를 하였고 요코하마 시의원 그리고 1996년에 중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그 후에 스가 장관은 총무장관과 당선거 대책 총국장을 역임하였으며 아베 제2차 내각 때는 관방장관으로서 아베 수상을 도와가며 오르판 역할을 하였습니다. 현재 3명의 총리 출마를 하였습니다만 스가 히데 장관은 당파가 없습니다. 자민당 안에서도 어느 당파에도 속하지 않았으며 그런 가운데서도 이번에 자민당 국회의원 70% 이상이 스가 히데 장관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14일 새 총리 선거가 있는데 스가 씨가 총리 당선에 확정할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그 후에 16일 새 내각이 출범하게 됩니다. 네, 아베 총리의 사임과 새로운 총리의 선출이 이 사회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올 것 같은데요. 교회와 선교사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도 들어보겠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이 새 총리로 선출되더라도 교회와 선교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스가 관방장관은 이제껏 아베 총리가 해왔던 정책 노선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베 내각 때에 교회 예배라든지 전도하는 것이라든지 또한 외국인 선교사 활동에 대해서 아무 제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예배 금지한 것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자유로이 종교활동과 전도와 선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한국교회가 일본교회처럼 주일날 하나님 앞에 자유로이 예배드리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총리가 선출돼서 일본 현지 사회가 안정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105회 총회를 온라인 회의로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이번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지는 총회인 만큼 감염 예방은 물론 사회적 비난과 교단 이미지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며 105회 총회가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단 구성원들의 협력과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105회 총회는 예정대로 오는 21일에 세대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며 화상회의가 가능한 전국 약 35개 교회를 선정해 교회당 50명 이하의 총대를 분산해 배정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3% 감소한 45,71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본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등록자는 매월 5,000명 정도라며 이 추세라면 2004년 이후 처음으로 한 해 등록자 수가 7만 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하루 평균 7.5명의 환자가 이식만을 기다리다 사망에 이르는 만큼 장기기증을 위한 비대면 캠페인 활성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는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장기기증 희망 등록 참여를 독려하는 비대면 캠페인인 I'm 도넛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올드시티가 내려다보이는 아르몬 하나찌부 지역에서 1차 성전시대 당시의 건물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유물은 석회암 기둥머리와 창문 틀 조각으로 그동안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의 궁전터에서 발견된 기둥머리들과 같은 모양입니다. 이 기둥머리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의 상징 중 하나로 이스라엘 화폐 5세켈 동전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its artistic work to other stones found until now in Jerusalem, Judea, and the Kingdom of Israel. This stone is the most perfect compared to all the others that were found until now. 발굴터인 아르몬 하낫지브는 예루살렘 올드시티에서 남쪽으로 3km 떨어져 있으며 1차 성전 시대 당시 고위 관리나 부유층이 사는 대저택이 지어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Now we found only the large or extra large blocks in this fashion, which were from doorways of palaces. And here we have a different scale. This isn't from a doorway. This is from a colonnade on a stone pillar in a patio, in a porch. 유다 왕국의 상징을 나타내는 기둥머리가 작은 크기의 온전한 형태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발굴터의 대저택은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시대에 지어진 뒤 바빌론 침공 때 파괴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유럽 소식입니다. 영국 경찰이 버밍엄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8명의 사상자를 낸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스티브 그레이엄 총경은 CCTV를 통해 용의자를 추적할 수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경찰은 이번 사건이 테러나 범죄 조직과 관련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살인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가 공공의료 종합대책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2년 안에 공공의료 인력을 5,000명 늘리고 보건 분야의 디지털화에도 더 투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옌스 슈판 보건부 장관은 우리의 목표는 독일 전역의 보건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네트워크화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말을 죽이거나 불구로 만드는 엽기적인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했지만 조사 결과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모든 사건이 연계돼 있지는 않다고 보고 수사 반경을 넓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시아 소식입니다. 7개월 동안 바다를 떠돈 로힝야족 난민 약 300명이 인도네시아에 상륙했습니다. 현지 경찰과 군인, 적십자 자원봉사자들이 난민들을 임시거처로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UN 난민기구는 난민들이 신체적으로 매우 약해진 상태라며 질병을 앓는 난민들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전했습니다. 싱가포르가 내국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앞으로 6개월 동안 내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최소 1,3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내국인 직원의 수가 8월과 비교해 더 많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도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쿄올림픽은 올 여름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내년으로 연기됐는데요. 하시모토 세이코 일본 올림픽 장관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림픽은 예정대로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이상기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73일 동안 30도를 웃돌았던 기온이 하루 새 영하 2도로 뚝 떨어지면서 눈까지 내린 건데요. 미국 국립기상국은 하루 동안 일어난 기온 변화로는 콜로라도주 관측사상 역대급이라며 서늘한 기온이 계속되다 13일경 기온이 2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예장 합동 경중노회가 노회회관에서 133회 정기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노회 공간을 화상 연결해 노회원 1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회무를 진행했습니다. 대회 예배에서 철파교회 추성환 노회장은 노회 구성원 모두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이라며 교회가 희망이 돼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가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목사 은퇴식과 회무 처리를 진행하고 총회 상정 안건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CTS 안동방송 이사장과 서부지역 운영이사장 취임 감사 예배가 구미 시민교회 비전홀에서 열렸습니다. 위생수칙과 참여인원 제한을 준수하며 열린 이번 취임 감사 예배에서 신임 이사장 청송제일교회 이찬욱 목사와 서부지역 운영이사장 구미 시민교회 조민상 목사에게 위촉패를 전달하는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김천지역 대표 운남교회 장영훈 목사 등 안동방송 서부지회 소속 경북 김천, 구미, 상주 등 지역별 대표를 위촉하는 순서도 마련했습니다. CTX 안동방송 2대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돼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온 성도들과 또 교회 모든 직분자들과 함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앞으로 시골의 약한 교회들 또 이 농촌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참으로 이 경북 지역에 복음화율이 많이 낮고 또 지금 너무나 복음이 필요하고 곤고한 시절에 귀한 복음 방송 섬기에 대해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귀한 목회자들과 더불어 함께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CTS 안동방송은 이번 취임 감사 예배를 기점으로 동서부 지역 운영이사회 간의 긴밀한 협력 속에 지역교계 부흥을 위한 미디어 선교 사역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13일은 강원 영동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